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냥 큰 잔치상 베풀고 뷔페집에 가서 그냥 막 화려하게 비싸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그거는 않고 뭐라 그랬지? 뭐 평생 한 번 모시는 사람 같이. 예, 이치고 이치에 평생 한. 평생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 대하듯이 손님 차 마시러 온 손님을 정중히 대하라. 두 번째는 와비사비 정신인데 이것은 좀 조금 모자란 듯해야 그래야 완벽한 것이다 하는 정신입니다. 조금 예스럽고 오래되고 좀 금도 가고 깨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모자란 듯해야 그게 완벽한 것이지 너무 그냥 완벽하면 그게 참 좀 덜 좋다 하는 그런 정신이에요. 이런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이런 차 하나 끓여놓고 손님을 맞이해서 대화하고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갔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식사에 시중을 하는데 열심히 바빴어요. 이 여자 이 마르다가 이제 처음에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이때는 마리아가 그냥 여러 가지 뭐 과일도 준비하지요. 또 치킨도 준비하고 피쉬 물고기 요리도 준비하고 빵도 굽고 그냥 손이 10개라도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는 그냥 땀 흘려서 손이 열이라도 부족한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그냥 이 마르다의 눈을 보세요. 그냥 째려보면서 눈을 흘기고 눈가를 그냥 휘둥그리면서 예수님을 째려보는 거야. 입도 보면은 입이 막 삐뚤어졌잖아요. 실룩거리고 그러면서 눈을 부라리고 또 입술은 실룩거리고 그러면서 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손이 열이라도 부족한데 내 동생 마리아를 좀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쏘아붙이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자기 집에서 또 잔치를 해서 예수님 모실 때 이때 마리아는 말없이 더 많은 손님들에게 말없이 예수님에게는 참 늘 수고가 많으시니까 정성 담긴 죽을 한 그릇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의 오빠 나사로에게는 피쉬를 물고기 요리를 좋아하니까 피쉬를 대접해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통닭을 좋아하니까 통닭 요리를 대접하고 각자의 취향과 그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서 이제 맞춤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양꼬치를 대접하고 이렇게 정성 들인 식사를 준비하면서 말없이 아무런 불평과 불만 없이 말없이 충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대들보 같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없어요. 부재 가족입니다. 일터에서 지금 막 땅을 파고 엉겅퀴 가시덤불과 싸우고 독사들과 전갈대를 물리치고 그러면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짓기 바쁩니다. 이웃 사람들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웃 사람들과 시달리면서 양도 치야지 그냥 염소도 먹여야지 또 밭도 가려야지 뭐 그냥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바쁜 세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중병에 걸려가지고 누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냥 병간을 열심히 하지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래 빨리 건강해져라 빌어도 결국은 알타가 예수님께 신방 요청을 해도 오시도 않고 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나흘만에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큰 돌을 치워라. 유대나라의 무덤 문화는 이렇게 동굴에다가 가족묘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에 귀퉁이를 이렇게 이렇게 뭐 돌재기 같은 것을 갖다 쓱 빼면은 구르르 하고 이제 굴러가게 됐어요. 이 돌문이 확 열렸어요.
아내가 깜깜하죠. 보세요. 예수님께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막 뭐 이 배 같은 걸로 막 퉁인 채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수족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아났어. 나사로가 예수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내가 동굴 속에 갇혀가 답답하게 있을 때 예수께서 나사로야 하고 부르는데 기가 번쩍 나서 펄쩍 뛰어서 내가 뒤뚱뒤뚱 나왔다고 자기 이제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발칵 뒤집혀 가지고선 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가 가서 조문을 하고 축의금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 나사로가 정말 살았어? 유대인들이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아 정말 벙실 웃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완악하고 교만하던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자기들이 며칠 전에 장례 때 왔는데 살아서 이렇게 식사하고 있으니까 많은 완악하고 교만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했냐면 늘 전도해라. 꼭 필요할 때 말 한마디 할 것이고 말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처럼 그냥 생활로 삶으로 이렇게 전도하면은 무수한 그 완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됐는가?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지난번에도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발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 그 머리털에다가 다 쓸어서 닦아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값비싼 향유를 옥합에 가지고 와서 깨워서 부어서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발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손처럼 자주 씻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곳저곳 다녔기 때문에 아주 떼꼬장물 흐르고 냄새도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물로 닦아드리고 향유를 붓고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다. 발꼬락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집안에 진동하는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전부 전에보다 마르다는 전에 예수님 대접할 때 꾸중을 들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거 가지고 준비하느냐고 수선 떨고 야단치느냐고 야단 먹고 이번엔 말없이 참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없이 자진해서 더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됐죠. 또 나사로는 지난번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너무 세상 살기가 바빠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가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예수 앞에서 그냥 벙실 웃기만 하면 많은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죠. 여기 있는 게 나사로. 예수님하고 그냥 대화만 해도 미소만 떼고 벙실로 웃기만 해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참 신앙을 갖도록 하는 병역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도 역시 전에는 말씀을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때 예수께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 편이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삶이 더 복 있는 것이다 하고 더 베르파트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편에서 아주 엑셀런트 최상의 그 향기를 드리고 비싼 것을 예수께 부어드리는 그런 그 더 뭐라고 그럴까 더 전에도 좋았는데 더 좋은 편으로 상승하게 되는 그런 신앙과 영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단독 여기에서 보면 이 인물들 가운데 이 마리아 옆에 있는 남자가 이제 가룟유다인데 가룟유다는
헐뜯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그 값비싼 그 향유를 갖다 왜 땅에다 허비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그러면서 나무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전혀 무슨 진보가 없어요. 그냥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고 헐뜯고 그러기를 좋아하는 성품이 변화되질 않아 끝까지.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영상을 보면은 그냥 자기만 그냥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영적인 영성에서는 0점입니다. 따지고 트집 잡고 비난하고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트집 잡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돈만 가지고서 계산할 수 없는 마리아 같이 그게 땅에 쏟아버리는 허비가 아니라 이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 중량구에 있는 신내교회를 이 교회는 코로나 때 교인들이 막 감수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럴 때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웅장하게 지었어요. 가보니까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이제 김광년 목사가 목회하는 곳인데 이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는 김광년 목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박홍근이라고 권사인데 민주당의 원납 총무까지 하고 그러는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있는 그런 곳인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바쁜 일정에 정치인들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온 교인들이 이 코로나19 때 교회들이 감수하고 뭐 어려울 때 웅장한 예배당을 졌어요. 전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린이 예배 터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교회 1층, 2층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도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방을 하고 그러면서 그 교인들은 그냥 빚지지 말고 이게 정부에서 이전비 주는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짓자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웅장하게 다용도로 다 이제 지었어요. 건축 헌금은 특별히 건축 헌금을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11조 이런 것만 바로 하도록 해라. 누가 얼마나 했는지 관심도 갖지 말아라. 또 부부가 합의해 가지고 헌금해야지 여자 혼자서 몰래 이렇게 헌금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예기치 않는 돈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건축 헌금을 대신해라. 그렇게 이제 그런 주장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 건축하는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고 교회를 떨어지면은 교회를 우리가 때려 부시자.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짓겠느냐. 교회 때려 부시는 건 쉬운 거니까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공주로 이사 갔는데 주일날은 꼭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춘천으로 이사 간 사람도 주일날은 와서 지키고 돌아가고 한 사람도 이탈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년 동안 부목사로 수고하던 사람이 교회 앞에다가 교회를 개칭했대요.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평생 12년을 수고한 부목사가 교회를 개칭한다니까 개척 헌금도 해주고 그리고 교인들도 장로 권사도 띄어서 20여 가정이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그냥 교회도 우뚝 쓰고 그렇게 긴장 없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래서 마음의 성전이 화목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도 되고 예배도 일부 예배는 8시에 40분 동안 드리고 2부 예배는 9시에 1시간 동안에
전통적인 보수적인 교인들이 올 수 있도록 예배드리고, 또 11시 반에는 그 찬양이 중심이 되는 열린 예배로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올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도서관도 이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건축원금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뭐 신경 쓰지도 말고, 누가 얼마 있는지 관심도 갖지 말고, 나에게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돈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드려라,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이로써 헌금한 사람이 이제 사모님이 은퇴 후에 주택을 마련하려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교인들한테 그 책임지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하려고 모아놨던 아파트 한 채 값이 만기가 돼서 이제 그걸 찾게 됐다는 거야. 은퇴는 아직도 한 10년은 남았는데, 그래서 그 퇴직금을 전부 건축원으로 1호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은퇴가 멀었는데 강제 퇴직되었다고 퇴직금 전체를 다 가져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보상비를 받았다고 전체를 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꼬리를 물고 이런 건들이 생겨가지고 이 주택이 잘 건축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성전이라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끊임없이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다 완성했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 더 다른 사업을 해야 되고, 이 마르다는 어떻게 됐어요? 이 마르다는 처음에는 이 여자는 열심히 봉사하는 걸 좋아했는데, 근데 그렇게 막 복잡한 마음 가지고 하지 말고 참 조용히 하도록 하라는 예수님 꾸지람을 듣고, 두 번째 잔치 때는 말없이 더 기쁘게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꾸중을 듣고 나서 더 좋은 쪽으로 신앙이 발달되었어요. 또 나사로는 너무 세상이 바빠서 신방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병들어서 죽었었는데, 예수께서 살려주시고 너무 큰 체험을 가지고서 저 그냥 뭐 전도하러 안 다녀도 그냥 싱글벙글 웃기만 다녀도 완악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생겼고, 마리아는 전에도 좋은 편을 택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는 그런 좋은 편, 베르파트에서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주 최상의 헌신을 해서 엑셀런트, 최고급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굉장히 향상된 모습을 마리아도 갖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겠죠. 마르다 같이 열심은 있었는데 말 많고 불평하던 그런 신앙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그런 향상된 더 좋은 편을 택하게 되고,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었는데 이제는 더 최상의 헌신을 드리는 신앙의 형상을 가졌고, 나사로는 세상 바빠가지고 그냥 죽은 자와 같은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참 싱글벙글 웃고만 있어도 전도가 되는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편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단 하나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전혀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습니다.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던 삶에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영성은 그냥 빵점인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전부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조금씩 마르다 같이 성장하고 나사로 같이 성장하고 마리아 같이 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저 천성하기까지 이 세상에서 계속 지속적인 헌신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